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 시내 광야에서의 1년 시간을 마치고 다시 길을 접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 중에 2명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했고요. 아이성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역을 다 차지한 다음에 남부와 북부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갈렙의 믿음대로, 갈렙의 보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의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40살 되던 때에 가나안을 정탐했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45년이 지나서 갈렙의 이야기처럼 보고처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약속했던 이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갈렙은 85세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45년이 지나갔어요. 45년 전에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45년이 지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했던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년을 더 생존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에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고 여전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는 답답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경험했어요. 45년 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45년 동안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사람일지라도,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거든요. 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헤브론에 아직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갈렙이 거인족을 모두 쫓아내고 그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인족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땅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위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해요. 위기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비록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거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충성입니다. 어떤 강한 적군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 앞에 서라고 해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니까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게 만드신 지켜야 할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받은 갈렙은요, 오늘 14절에 그가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불안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답답하지만 그런 현실 앞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중심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나요? 가장 큰 약속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지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직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거인족 같은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아직은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에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죠?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열심히는 했으나 그 결과까지 보장된 건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느 때는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숨 막히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냐고요. 막막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 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숨 막히는 여러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겁니다. 어두웠던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질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해요. 허황된 꿈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뒤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깊이 개입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위기도 있고요, 위태로워요. 그러나 이 거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숨막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앞에서 쫄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길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세상 앞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보세요, 세상 너무나도 거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는 45년이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45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불평하지 않았겠냐고요. 에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꿈을 꾸기는 했지만 헛된 꿈이었구나. 그냥 개꿈이었어. 어차피 안 될 일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큰 꿈을 꾸었어요. 기대를 가졌어요. 번번이 현실 앞에 부딪혀요. 잘 안 돼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약속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 왜 이런 모습인 거야? 참 많이 드는 생각 아닌가요? 현실이 어렵거든요. 막막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어쩌면 망상이었을지 몰라. 어쩌면 이건 헛된 거였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막 물밀려 오듯이 들어오는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4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45년이 걸린 거예요. 그 믿음은요, 인내하는 경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 경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에 45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당당하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여전하오니, 내 마음에 내 믿음이 여전하오니 나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고, 아직도 이러느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숨 쉴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한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한숨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는 말자고요. 절망하지는 말자고요.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마. 힘이 드는데 힘들어하지 마. 그러면 위로가 되겠어요? 화나지 않으세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것이고 대학 못 가면 실패한 건가요? 부자로 살면 성공한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실패한 건가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여러분 살아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는데 기대한 것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화 내도 됩니다. 짜증날 때 짜증을 내도 돼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잠깐 화내고 짜증 냈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재미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너만 힘드냐? 너만 유별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 힘든 거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걸 어떻게 해요? 어차피 참을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니에요? 가끔 화를 내도 돼요. 좀 짜증 내도 돼요. 어디 화낼 데 없고 짜증날 데 없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절망하지는 마세요.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런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한숨을 내뱉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숨을 바꾸셔서 찬양되게 하실 것이고요.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너무 답답한 현실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잠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을 보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 무기력하게 떨군 고개를 드십시오. 움츠러든 가슴을 활짝 펴고 현실에 내동댕이 쳐진 꿈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으니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슴 벅찬 외침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